다들 잘 지내셨는가요? 자, 그래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금강경의 사국에 금강경의 가장 핵심적인 네 가지 가르침이 있다. 그 네 가지 가르침이 바로 진리이고 인생의 이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가 어떻게 되죠? 네 가지가 무유정법.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실무유법. 세 번째로는 계시불법. 네 번째 제법여인. 이게 바로 우주의 법칙이고 우주의 진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유정법은 몇 장에 나왔죠? 7장. 실무유법은 9장. 그 다음에 계시불법, 제법여인은 모두 다 17장에 나온다. 그래서 금강경 17장을 보면 가장 길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까지 금강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모든 가르침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조건에 의해서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다. 이제 그것이에요.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고 조건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조건이 바뀌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판단을 내리기가 쉬운데, 저기 창문을 내가 아침에 새벽에 열어놨는데 닫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조건이 바뀌면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고, 조건이 바뀌면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그 경험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람이 많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좋은 조건을 만들고 좋은 조건을 심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주변에 나쁜 사람이 많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쁜 조건들을 많이 심어놨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건생 조건멸이라고 하는 이 불교의 법칙, 이 법칙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고 정말 실행할 수 있고 그걸 실천할 수 있다면 인생에 있어서 많은 괴로움들이 사라지게 돼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내 주변에 안 좋은 상황과 안 좋은 사람들이 보이면 그 환경과 그 사람을 탓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을 만드는 자기 자신을 탓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이제 불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내 탓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나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탓을 하겠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조건을 바꾸면, 그러면 바깥에 있는 환경도 바꾼다. 무슨 원리 때문에? 무유정법, 정해져 있는 법칙이 없어. 그것은 조건생 조건멸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법칙이 없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금강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첫 번째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나쁜 환경과 나쁜 사람은 그러면은 조건 따라서 변한다면은 그 사람의 본래 정체가 뭐냐? 내 옆 사람의 본래 정체가 뭐냐? 내 친구의 본래 정체가 뭐냐?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나를 배신 때리고 뒷담화를 깐 내 친구의 정체는 뭐냐? 정체가 없어. 실체가 없어. 실무효법. 금강경 9장에 보면 실제로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어. 그거 법칙을 알았을 때 그때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많은 상실감을 그거를 다스릴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좋은 환경이 계속 지속되면은 너 맞아? 브루투스 너 맞아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뭐라고 아주 깊은 상처와 상실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래 사람들의 정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좋게도 나타나고 나쁘게도 드러난다. 무엇 때문에 좋게 드러나고 무엇 때문에 나쁘게 드러난다고요? 조건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영원토록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 사람은 항상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내 자식들은 나의 편이 항상 될 것이다. 요거 잘못된 생각. 내가 조건을 계속해서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끊임없이 복을 쌓아야 하고 끊임없이 덕을 쌓아야 되고 설령 그것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지 못했나요? 부모님을 찾아갈 때 부모님들도 어떤 자식은 살갑게 대하고 어떤 자식들은 그냥 평범하게 대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누구에게 그렇게 살갑게 대하나요? 끊임없이 안부 인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복을 짓고 나는 우리 절에서 이제 같이 도우미를 주는 거사님이 계신데 이 고사님은 이제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아들이 둘이 되고 아들 둘 다 며느리가 있고 손주가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상씩 아들들이 안부 전화를 하고 저기 하더라고. 야, 직장에 다니고 다 바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그렇게 대소사를 그렇게 의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좋은 것이 있으면 보내주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항상 잘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디가 극락이고 어디가 천국이냐면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가족에게 내가 복을 짓고 덕을 짓고 잘 해주고 이제 거기가 이제 극락이고 천국이고 그 다음에 남에게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내가 남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없는 곳 거기가 바로 지옥이 거기가 그게 바로 톨스토이가 이제 그 러시아의 대문호죠. 그 톨스토이가 이제 글을 쓴 것이 있잖아요. 그 글에 쓴 곳에 그 천국과 지옥이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냐면 양쪽 다 커다란 파티가 열렸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팔이 굽어지지 않아. 이렇게
막 그냥 똑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굽히는 기능이 없어. 그러니까 음식을 자기 손으로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떠서 다른 사람을 집어줘. 그러니까 다들 배부르게 먹는 거야. 지옥에 있는 사람은 10시간이 지났는데 다들 배고파서 죽으려고 그래. 왜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안 되는데도 자기 입으로 자기가 넣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쓰러져 죽을 지경이야.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다 라고 했는데, 굉장히 통찰력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도 맞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이렇게 주면은, 그러면 상대방도 자기에게는 필요하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그러면서 풍요로운 극락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유정법과 실무유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법칙 속에서는 본래 좋고 나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불교에는 성선설을 믿느냐 성악설을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무성설이야. 사람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 조건을 만나면, 그러한 조건이 되면 선해지고 그러한 조건이 되면 악해지는 것, 그것이 본래 실무유법이다. 실제로 정해진, 실제로 법이 없어. 그러니까 조건 따라서 변하니까 무유정법, 정해지지 않고 선한 사람이 악해지고 악한 사람이 선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두 가지의 법칙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법칙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금강경 17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한문을 읽고 번역을, 왜냐하면 번역하는 사람마다 뜻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한문을 번역하는 거예요. 이시 수보리 백불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시 수보리 백불원 세존 선남자 선녀의 바라나라 삼명삼복이신 운하항주 운하항복이신 불보 수보리 삼남자 선녀인 바라나라 삼명삼복이신자 당생여시신 아흔별도 일체 중생 별도 일체 중생이 이무유일생 신멸보다. 자, 하나하나씩 이해가면서 읽도록 하자고요. 이시수보리, 이때 수보리가 백불원 부처님께 말씀하여 고하시기를, 세존 선남자 선녀인, 세존이시여 선남자와 선녀인, 선남자 선녀인은 우리 불법을 따라서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 발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 안욕 따라 위가 없는 삼맥, 바른 삼보리, 깨달음의 마음을 발했을 때 운하응주 이르되 어떻게 응당이 모르며 운하항복기심 이르되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라고 수보리 존자가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수보리가 누군지 아시나요? 수보리가 여러분들 아시는 사리불존자의 조카예요. 그래서 이 사리불존자는 집안이 오빠도 그렇고 누이도 그렇고 전부 다 총명하기로 이름이 나고 유명을 했는데, 그 누이의 바로 아들이 되는 게 수보리가 된다. 그래서 사리불존자는 지혜제일,
수보리는 해공제일, 공을 터득한 제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불고 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보하시기를 선남자 선여인이 여기 거사님이나 보살님들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자 무상 정등 정각의 마음을 냈을 때 당생 여시심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내고 멸도 일체 중생 내가 응당히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여서 열반에 인도한다 할지라도 멸도 일체 중생이 일체 중생을 열반에 이르게 하였다 할지라도 이실 유일 중생 이부 유일 중생 한 중생도 열반으로 이끌은 적이 없나니 실멸도자 실제로 제도한 자가 없다고 그렇게 알아라.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제 보살의 마음을 내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도록 다 도와주고 났는데 나는 한 사람도 도와준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알아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한다. 누가 바로 이 발심을 낸 사람, 발보리심을 낸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래야만 할까요? 자, 거기 뒷부분 읽어보세요. 하이보리 약사와 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소리자 소리 신무율법 바라다라 삼명삼보리 신자. 네, 여기까지. 자, 이제 실무유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이고 어찌하여서 그러한고, 아이고가 아니에요. 하이고 어찌하여서 그러한고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라면 그걸 보살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중생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은 아상과 중생상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정말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위자하, 그러한 까닭에 수보리야 실무육법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 자,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할 만한 이 법에도 어떠한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계율 혹은 율장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제 스님들이 지켜야 되는 계율이에요. 그래서 계는 경계하다, 룰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그래서 룰은 어기면 파니시먼트가
따르는 것이고 계는 경계해야 되는 거. 그래서 둘을 합쳐서 계율이에요. 룰은 어기는 것 자체가 악이고 계는 그거는 그 자체는 악은 아닌데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래서 계와 룰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부처님이 스님들에게 전해주신 계율에는 초기 불교에서는 227개의 계율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100가지는 에치켓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날은 이제 부처님께서 계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발을 신지 않는 거, 맨발로 걸어다니는 게 처음에는 계율이었어요. 아셨나요? 맨발을, 왜냐하면은 신발을 신으려면 소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유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맨발로 걷고 다녔어요. 근데 한날은 저 북인도에 돌이 많은 지방에서 승려들이 왔는데 발에 막 그냥 피투성이가 됐어. 부처님께서 제자들아, 너희 발은 왜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었는고? 예, 저희가 사는 곳은 돌들이 많아서 삐쭉빼쭉한 돌들이 많아서 다니면 저절로 이렇게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아반띠라고 하는 너희 지역, 돌이 많은 지역에서는 가죽 신발을 신는 것을 허용하느니라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일반 지역에 있는 스님들이 그 신발을 신고 사치스러운 신발을 신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거를 불러서 너희들은 어느 지방에 사느냐? 저희들은 서쪽에 좋은 지방에 삽니다. 그런데 가죽신을 왜 신었느냐? 예, 모양이 보기 좋아서 신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가죽 신발 신는 것을 허용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또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어. 부처님이 가죽 신발 신지 말라고 했대.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일이 생겼어.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불러서 가죽 신발 신는 것을 허용하노라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누가 눈치를 챘나요? 룰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의 사람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룰이에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그러니까 룰을 만드는, 제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그 사람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을 잊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나면은 룰만 남아. 룰을 안 지키면 그러면 이제 벌을 받는, 그러니까 죄와 벌만 남고, 그 부처님의 처음 룰을 제정할 때의 따뜻한 마음,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은 사라지게 돼. 우리가 비사감과 러브레타라는 그런 소설을 읽어보면은 거기에서도 그런 것이 보일 수가 있어요. 각 종교의 역사에,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그 룰의 정신을 잊어버리면은 아주 엄격한 그 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남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예전에는 왕이 없었어요. 우리 그 부처님이 바라봤을 때 나라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없었고 그냥 평민들끼리 서로 잘 살았어요. 근데 도둑이 생겼어. 왜 도둑이 생긴지 알아요? 우리 불경에도 보고 그 다음에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비전이 나오는데, 그 당시 옛날에는 이삭이 이렇게 쌀알을 만들잖아요. 껍질, 허스크가 없었어. 껍질이 없어요. 그리고
그날 따다가 자기들 먹을 것만 가져다가 따서 먹었는데 한 알 먹으면 하루가 죽겠다고 해요. 이제 그러다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저거를 맨날 밭에 나가가지고 따 먹으려고 하는, 그럼 시끄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거를 한 달치를 한꺼번에 따다가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껍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허스크가, 쌀알이. 근데 이게 불경에도 그렇게 나오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한 달을 어떤 사람은 곡식을 저기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은 몇 달치를? 두 달치를. 다른 사람은 1년치를. 이러다 보니까 그날 아침에 나온 사람들은 이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들 따가서 먹는 거야. 여기에서 소유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이거를 공정하게 재판을 해줄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따가가지고 쌀알을 따가가지고 껍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맛도 없어지고 그렇게 욕심사납게 하지 말고 하루에 얼마 이상은 따지 말고 밭에는 얼마씩은 남겨둬서 매일매일 오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런 것을 담당하는 것을 사마사, 공정하게 하는 자. 그 왕이 처음에는 공정하게 배분하는 자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도의 아쇼카 왕 그때쯤 되어서는 왕은 벌을 주어서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자.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공정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왕이. 그래서 모든 계와 율, 법률이라고 하는 것의 정신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그 룰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룰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삼매에 들어야 되는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면서 거기에 들어야 되는데 내가 틀렸나? 내가 절을 할 때 틀리나? 내가 목탁 때 틀리나? 이렇게 하면은 삼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래 목적은 부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여기 부처님 앞에서 나와서 절하고 기도하는 목적 1번 뭘까요? 부처님을 아라한이라고 해.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은 사람, 혹은 내가 복을 지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그래가지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앞에 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부처님만이 음식을 올리거나 어떤 내가 무엇을 올렸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충분한 복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스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스님들 중에서 도를 얻은 사람도 있고 도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계율을 안 지키는 사람. 신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쵸? 모르죠. 신도들은 몰라요. 그런데 복골복이야. 어떨 때는 내가 보시를 했는데 계율을 안 지키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 스님에게 줬어.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별로 그렇게 복이 없어. 그렇게 열심히 저기를 해도. 그런데 누구? 부처님. 부처님은 그런 모든 의심과 염려와 걱정이 없이 내가 복을 지으면 복을 지은 것보다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자, 그래서 절에 와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의미와 목표가 뭐라고요? 복 지어서 복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복지어서 복을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뭐냐면은 마음의 상처. 여러분들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들 슬픈 기억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좋았던 기억도 있어요. 그렇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좋았던 기억이 있고 슬픈 기억이 있어요. 여기서 슬프다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 이제 트라우마,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스트레스 트라우마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파워가 없어. 나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크게 됐을 때 그때에 경험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트라우마라고 해요. 내가 일정한 성인이 되어서 내 돈으로 돈을 벌고 내가 나가서 살 수 있을 때 그런 사건이 생기면 트라우마가 안 생겨요. 근데 내가 집을 나가고 싶어도 나이가 나갈 수가 없고 내가 집을 나가서 살려고 해도 내가 혼자 경제가 활동이 되지가 않아. 그런 상태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거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구박을 하거나 아니면 술을 먹고 오거나 막 직기물을 깨뜨거나 아니면은 형제들이 못 살게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트라우마로 남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작을까요, 많을까요, 인간에게? 작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를까요? 이게 과거의 잠재의 속에 묻혀 있고 쌓여 있어요. 그냥 생활하기 바빠가지고 그걸 쳐다볼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기억 안 나면은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선장이 돼버려요. 나를 그쪽으로 몰고 가. 그러니까 내가 무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나를 왜 그렇게 몰고 가냐면은 내가 집안의 식구나 친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생활을 할 때 그때 그 상처받은 차일드가 나를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요. 나의 가까운 사람. 그래서 그쪽으로 나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근데 기억이 없어. 근데 걔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내 성격인 줄 알아.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가 어렸을 때 쌓아진 트라우마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들이 얘 그 트라우마가 나를 그렇게 꼭 뭔가 잘 되려고 할 때 그냥 폭삭 나를 망하게 하고 그냥 잘 돼가는데 나를 폭망하게 만드는 그런 감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서 참회를 해서 그거를 씻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건강한 의식을 갖게 돼요. 어떤 사람은 안 그래. 겉에서 봤을 때는 너무 좋은데 가까이 다가가면 갑자기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장미에 가시가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막 그냥 살벌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 가까운 사람에게 그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본인도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본인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피부에 가시가 있어서 옆에 닿는 사람마다 찔러봐요. 그게 바로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나를 계속 불행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부처님에게 나오는 것은 복을 짓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만 두 번째로는 나를 불행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트라우마들을 참회를 통해서 그거를 녹여내야 돼요. 참회를 통해서 녹여내려면은 30분, 10분 기도해가지고 안 돼요. 내가 그 깊이 있는 데까지 싹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한 200층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200층 밑으로 내려가려면은 시간이 걸려. 그래서 기도를 2시간, 3시간 이상씩 완전히 거기에 몰입해서 해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거를 다른 데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커피집에 가가지고 도반들에게 얘기하면 그 구설수로 해가지고 나에게 100배로 돌아와. 부처님에게 그걸 하소연을 해야 돼요. 그 어려운 일이 있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모든 어려운 일 있을 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자기가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을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정화가 되면은 그러면은 100일 만에 처음으로 목욕을 한 것처럼 그렇게 정신이 산뜻할 수가 없고 집에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 만났을 때 최상의 서비스가 말도 그 아름답게 하고 그 다음에 섬세하게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이런 이제 그런 거친 것들이 남아있을 때는 서비스가 진심으로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집안이 항상 우중충하고 밝지가 않고 친구들을 만나서도 항상 불화가 있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두 번째로 나의 마음 속에서 나의 불행한 쪽으로 나를 불행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그 트라우마의 그런 스트레스의 그 기억들 그리고 그것은 ING야. 지금 그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와서 계속 참여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 그런 것이 두 번째로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법당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활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이 법당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이런 좋은 조건에서 335 누워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다른 그룹 험담하고 그러라고 있는 것이 법당이 아니고 이 법당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기 자신 마음속에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풀고 참회하는 그런 곳이 법당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법당에 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이런 이제 트라우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풀어야 될 산수 숙제가 있어. 내가 앞으로 집을 사야 되나 전세로 들어가야 되나 이쯤이면은 이거를 빼야 되나 현물로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은 집으로 가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혹은 학교를 애를 이쪽으로 보내 동으로 보낼까요 서로 보낼까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남편이나 저기 직장 나 자신의 그 일 문제 그 다음에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애들에게 탁탁 ABCD로 터진단 말이에요. 자, 이런 때에 너무 당황스럽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런 이제 판단과 선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내 머리로 해결하는가요? 그럴 때 세 번째 부처님 앞에 나와서 37일 기도, 77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풀었으면 좋겠는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다닌다는 것, 그 다음에 불교를 믿는다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것은 이런 세 가지로 활용을 해야 된다. 첫 번째로 복을 지어서 복을 받는 그런 곳으로 우리는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무엇으로 나의 안에 있는 트라우마를 참회를 해서 나를 건전한 우리의 잠재식 속에는 마치 여기 아름다운 집인데 지하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냄새가 어디서 쿵쿵한 냄새가 나서 지하 문을 열어보니까 밑에 쥐가 수백 마리가 죽어서 썩은 시체가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걸 문을 닫고 꽉 열쇠를 잠그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칠해요. 그런데 미세하게 냄새가 계속 흘러나오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문 열고 밑으로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빛을 많이 주고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트라우마는 그것은 참여하고 씻어내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아름다움이 발산을 한다. 그래서 보통 남녀가 결혼할 때 아름다움, 외면적인 아름다움은 6개월에서 아무리 오래가도 3년 이상은 상대방이 못 느낀대요. 그러면은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는가? 건강.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느껴요. 그런데 그 건강한 아름답도 7년 지나면 그것도 이제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면은 무슨 아름다움으로 상대방을 어트랙트를 해야 되는가? 그거는 심리적인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아름다움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을 해야 돼. 죽는다까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니까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름다움을 계속 승화를 시켜 나가야 하는데 그게 이 3단계의 공부하고도 복을 부처님에게 짓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를 참회를 통해서 씻어내는 것과 세 번째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부처님에게 주의를 구해서 바른 판단을 그렇게 얻는 것.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를 만고의 모든 사람이 다 칭송하는 아름다움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그러한 지혜를 그렇게 이제 부처님에게 기도하고 성전을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디에서 오느냐? 소이자하 수보리 실무요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지. 그래서 이 발심한 사람들, 여러분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거울처럼 청정하게 만들어서 어디에 물들지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유법.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에 어디에 집착을 하고 무언가 하나에 어디에 걸려 있고 거기에서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나의 견해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나를 주장하게 되면 그 가족과 그 다음에 그 가족과 그 저기가 그 단체가 그런 불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의 견해와 나의 법이라고 하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놓아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나라고 할 만한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 그게 바로 실무유법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수보리 어예나 열애 어연은 불소 육보들 반연따라 삼막삼보이고 불량 제조 여하해불 소설이 불어 연등불소 우유법 드간여 따라 삼막삼보리 불어 여시 수보리 실무유법 열애 등 안역 따라 삼막삼보리 수보리 안역법 열애 등 안역 따라 삼막삼보리자 연등불 주불 여하시기 여내세 강등장불 호서와 정리 이실무유법 등 안역따라 삼막삼보리 시고 연등불 여하시기 작치연 여내세 강등장불 호서와 정리
나이고 열애자 실제법 여의 나유인 언 열애 뜻 반따라 삼만삼보리 수보리 실무일법 룰드가 다나가라 삼막삼보리 수보리 열애 소득 안육따라 삼막삼보리 어시중 무실무어 시고 열애 설제법 개시불법 수보리 수원일체법자 집일일체법 시고 명일체법 자, 수보리 비 됐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단어가 다 나왔어요. 개시불법 지금 보셨죠? 그 다음에 그 전에 뭐가 나왔냐면은 제법 여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4개의 단어가 다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개시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유정법, 조건 따라 선해지고 조건 따라 악해져. 그 이유가 뭐냐? 실무율법. 실제로 어떤 인간도 좋거나 나쁜 사람이 좋거나 나쁘다고 할 만한 것이 없어. 그래, 공하기 때문에. 자, 그러기 때문에 개시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시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여러분들 위치에서 다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선과 줄을 따라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모태에서 그 저기가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수정되기 전에 기본 그거를 뭐라고 하죠? 올챙이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을 정자난자라고 하나? 좀 더 고급스러운 단어는 없나요? 수정체라고 하죠. 이 수정체도 자기가 옳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꼬린해가지고 지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다 판단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잘못했다라고 하면 누가 듣기가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개시불법 모두가 그 자리에서 다 옳아요. 근데 이것만 알면 안 돼. 옳다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실무유법이기 때문에 개시불법 모두가 옳다. 이 양면을 다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남을 이해할 때는 그 자리에서는, 그 상태에서는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해줘. 그렇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삐딱한 데서 그 자라난 독버섯이에요. 뭘로 삐딱하게 자라났어요? 탐심과 진심이라는 삐딱한 감정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됐고, 그 탐심과 진심 밑에는 뭐가 있어요? 어리석음이 있어서 탐진치로 삐딱하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근본적으로는 다 허상을 잡고 있어. 자, 금강경 마지막 장이 뭐로 시작되죠? 일체유의법 32장에 보면 여몽 환포영 여로 여겨전 응작 여시관. 일체유의법, 조건 따라 만들어진 것은 여몽,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그 다음에 물의 포말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마치 번개와 같고 여로 여겨전, 화살이 날아가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번개불 치르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꿈이고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는 모두가 옳아요, 틀려요? 모두가 근본이 다 잘못됐어. 언제까지? 부처를 이룰 때까지. 부처는 진실이고 부처가 아닌 모든 세계는
꿈과 환이다. 그러면서도 모든 생명들이 그 자리에서 다 각각 옳다는 생각으로까지 왔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다 부정하면서도 모든 중생을 인정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보살님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해하는 것은 이해는 돼요. 그러면 그것도 좀 장한 거예요. 이해라도 되면 장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할 때는 모든 것을 인정해주면서 부정할 때는 나까지도 다 부정해요. 이제 이런 경우는 잘못된 거야. 다른 모든 주변의 것은 다 부정해. 잘못됐어. 근데 누구는 옳아요? 나는 옳아. 나만 옳아. 이거는 불법을 배워도 한참 잘못 배운 거예요. 부정할 때는 나까지 다 부정을 하고, 긍정할 때는 나만 긍정해 주지 말고 남도 다 긍정을 해줘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계시불법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나름대로의 각자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가을날에 낙엽 하나 떨어지는데도, 낙엽이 마당 위를 굴러가는데도 다 사연이 적혀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예사롭게 그냥 낙엽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마다의 사연을 이해할 수 있고 읽어줄 수 있었을 때, 그때 이때 이제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계시불법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불교에서 원하는 마지막 경지가 뭐냐면은 제법여의.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상태예요. 조건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상태를 내 뜻대로, 내가 조건을 만들어서 맞추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에서 다 성취해가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마지막 경지, 제법여의의 경지다. 여러분들 절에 와서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서원을 성취하고 싶지 않으세요? 성취하고 싶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제법여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네 번째 단계가 우리 보살님 서원이 성취돼요. 제일 큰 소리로.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제법여의.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성취가 되어도 남들의 아무런 부딪힘이 없고 아무런 상도 내지 않고, 왜냐하면은 내가 뭐를 알았기 때문에 계시불법을 알았어. 계시불법 밑에 뭐가 있어요? 실무유법, 텅 비어있는 공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무유법은 무유정법,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유정법, 실무유법, 계시불법, 제법여의라고 하는 이 16글자를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깊이 사유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잘 성취하실 것이고, 이번 갑진년 백중에 참여하신 모든 영가님들께서도 이와 같이 모든 법에는 실체가 없다, 이 실무유법인데, 지금 드러나는 현상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했을 때, 조건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극락왕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탈할 수 있는 조건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을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 영가님들은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내어서
항상 축원을 하시고 그리고 응덕을 내려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본문 마치도록 하겠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